하나님의 사랑은요, 세상이 끝날 때까지 계속됩니다. 제가 그냥 예화를 하나 좀 생각해 봤어요. 말씀을 읽으면서요. 이렇게 말씀을 보면서, 이 예화가 뭐 특별히 있는 예화는 아닙니다. 그냥 이제 제가 생각나는 대로 좀 만들어 봤습니다. 도시의 남자가요, 이제 귀농 요즘에 되게 많이 하잖아요. 청년들이. 귀농을 생각하게 됩니다. 계획하게 됩니다. 이유는요, 딸기 모종 하나를 받았는데 너무 이쁜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를 잘 키우면, 와, 정말 예쁘게 잘 무럭무럭 키워서 딸기를 많은 사람들에게 맛있게 좀 이렇게, 또 좋은 가격에 이렇게 팔았으면 좋겠다. 그런 비전이 보인 겁니다. 그래서요, 이 도시 남자가요, 좋은 땅을 사려고 임장을 막 다녀요. 몇 날 며칠 아침과 저녁으로 찾아다니면서 비옥한 땅, 공기가 좋은 곳, 그리고 열매가 많이 맺힐 수 있는 그런 풍수 좋은 땅을 찾다가요, 마침내 농사를 지을 아주 좋은 땅을 딱 골라요. 근데요, 그게 좀 비싼 거예요, 땅이. 그런데 이 사람은 일을 하다가요, 도시에서 잘 나가는 사람이었거든요. 제 생각이었습니다. 네.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그랬는데, 그랬더니 비싼 땅이지만 왠지 이 좋은 예쁜 딸기를 잘 거둘 수 있을 것 같아서 비싼 값을 주고선 땅을 삽니다. 그리고 최고로 좋은 비건 땅을 만들고자 1년 내내 먼저 땅을 다듬습니다. 그렇게 땅을 개간하고 뒤집어서 자연 스스로 재생하는 땅을 만들었어요. 그럼 얼마나 농사가 잘 될까요? 원래 농사할 때 그게 기본이라고 또 저도 이제 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귀농을 하면요, 키우려고 아끼고 준비한 딸기 모종을 드디어 그 땅에 딱 심습니다. 모종에 이제 스트레스를 주면 안 돼서요, 농부가 된 남자, 이제 농부가 된 거예요. 그래서 딸기 모종을 애지중지해서 관리해서 이제 심고선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비닐하우스를 만들어요. 그리고 밤 온도가 너무 높으면 꽃이 약해져서 당도가 떨어지니까, 또 흐린 날이 되면요, 또 당도가 떨어진대요. 그래서 제가 이 예화를 만들려고 딸기에 대해서 좀 많이 알아봤습니다. 재배하는 방법, 물이 고여있으면 뿌리가 썩고 탄토병이 생긴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렇게 죽을까봐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정성을 다해서 적정 온도와 습도를 맞추면서 물을 주고 온도를 조절했습니다. 혹시나 잣잎이 마르지 않게 하려고 또 통풍도 신경을 씁니다. 이렇게 딸기들을 키우며 남자는 말합니다. 딸기들아, 내가 너를 사랑해. 나는 너희를 키우려고 잘 나가던 도시생활 버리고 시골로 왔단다. 그래서 나는 이제 농부가 되었어. 나는 너희를 보는 순간 마음을 결정했지. 너희를 가장 좋은 땅에서 가장 좋은 열매를 맺게 해주려고 말이야. 그래서 이제는 농부가 된 나는 우리 사랑하는 딸기들 너희를 잘 자라게 하려고 가장 좋은 땅을 싸서 너희한테 이곳을 심었단다. 나는 너희가 가장 좋은 딸기가 되도록 물을 줘. 그리고 습도를 조절해서 병충해를 통해서 너희가 혹시 죽을까봐 통풍을 잘 지키면서 막아줄 테니까 너희는 내 보호 속에서 무럭무럭 자라면 된단다. 이렇게 농부는요, 매일매일 딸기들과 대화를 하면서 농사를 지었어요. 이제 수확철이 됩니다. 농부는 딸기를 따러 비닐하우스에 딱 들어갔는데, 아이고야, 이게 웬일입니까? 딸기들이요, 여전히 파란색을 띠고요, 익지를 않는 거예요. 농부는 다시 말합니다. 사랑하는 딸기들아, 파란색은 설익은 색이야. 그러니까 빨리빨리 잘 빨간색으로 익어줘야 된단다. 이제는 빨갛게 익어서 맛을 내야지 좋은 열매가 되는 거야. 이 좋은 열매가 되면 너희를 먹고 행복해서 건강해지는 사람들이 많아진단다. 이렇게 말하고요, 다시 딸기 농사에 문제가 없는지 여러 상황을 살핍니다. 그리고 딸기들을 또 보호합니다. 그렇게 며칠을 지냈습니다. 농부는 어느 날 깜짝 놀랍니다. 초록 딸기들이요, 이제는 하나둘씩 떨어지는 거예요. 농부는 이제 화가 났습니다. 그러나 농부는 다시 침착하게 또 딸기들에게 마음을 다스리고 이야기해요. 사랑하는 딸기들아, 네 역할을 잘하면 돼. 열매는 빨갛게 해서 많이 맺는 거란다. 나는 너희의 문제가 무엇인지 살피면서 너희를 보호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환경을 만들어 줄 거야. 그리고 전문가를 불러서요, 문제를 찾아내고 다시 해결하면서 최적의 조건을 만들어 줬어요. 그리고 다음날 비닐하우스에 들어갑니다. 모든 딸기들이 떨어졌어요. 잎사귀만 무성해집니다. 이때 농부는 말합니다.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해 더 어떻게 해야 한단 말이냐? 내가 거기에서 하지 않은 일이 무엇이냐? 나는 좋은 포도 맺히기를 기다렸는데 왜 이렇게 들포도만 열렸느냐? 그러므로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무엇을 할 것인가를 너희에게 알려주겠다.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내서 그곳이 망가지게 하겠다. 그 담을 헐어내서 그곳이 마구 짓밟히게 하겠다. 그곳을 황폐하게 버려두겠다. 가지치기도 하지 않고 김도 매주지 않고 가시나무와 찔레나무가 자라나게 하겠다. 내가 먹구름에게도 명령의 포도원 위에는 비를 뿌리지도 못하게 하겠다. 이사야서 5장 4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7절이 있는데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렇다.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의 집이며 그분의 기쁨이 되는 식물은 유다 사람들이다. 그분은 공의를 기대하셨는데 오히려 피 흘림만 있다니, 정의를 기대하셨는데 오히려 울부짖음만 있다니. 네.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이 되는 내용이었습니다. 사실은 제가 딸기 비유를 든 이유는요, 오늘 본문의 저자 이사야가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선요, 유다에 선포한 말씀 배경을 이해해야지 오늘 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대림절 첫 주에 이 말씀을 예언하게 하셨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요, 아브람과의 약속을 지키시면서요, 야곱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신 거예요. 야곱에게. 그래서 12지파와 레위 지파를 나눠서 번성케 하십니다. 땅도 없어요. 그리고 나라의 문화도 없는 그런 애굽의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을요, 출애굽시키십니다. 애굽을 탈출시키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가나안 땅을 주십니다. 그곳을 차지해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며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요, 이스라엘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사사시대에 거쳐서 이방 우상과 혼합합니다. 다윗을 통해서 통일왕국을 허락하셨는데 금세 그의 아들 솔로몬은요, 하나님의 전에서 이방 여인들이 가져온 우상을 섬기면서 교만해져요. 또 하나님께 불순종을 합니다. 결국 이스라엘은요, 대한민국처럼 남과 북이 딱 나눠집니다. 남일 아닙니다. 남유다도요, 지금 이제 세상의 죄악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지금 본문의 상황이에요. 북이스라엘은 멸망 위기에 처해져 있는 그런 때입니다. 지금 본문은요, 남유다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이사야를 통해서 속상하고 화나고 애통해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지금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은요, 딸기 모종을 너무 잘 키우고 싶어서 너무 예쁘니까 이걸 위해서 도시 직업을 다 버리고 시골로 갔잖아요. 그곳에서 가장 좋은 딸기를 열리게 하려고 좋은 땅을 사서 애지중지 보살펴 키웠는데요, 딸기들은요, 주인이 원하는 열매를 버리고요, 자신들이 강해지는 잡모, 그러니까 딸기 옆에 이제 그 잎사귀가 있잖아요. 굉장히 거칠거든요. 그 윤기가 적은 잎사귀만 커지는 거예요. 이때 여러분들이, 우리 성도님들께서 농부라면 어떤 마음이 드셨을까요? 하나님은요, 지금 불순종하는 유다를 향해서 애통한 마음으로 탄식하는 겁니다. 그 유다의 불순종은요, 공의를 버려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요. 그래서 다른 신들, 그러니까 오늘날로 따지면요, 이때는 뭐 아세라, 또 바알신, 뭐 몰렉신 많이 있지만요, 오늘날 샤머니즘, 토테니즘, 불교, 유교, 이슬람, 여러 이단 종교들을 통합하자고 하면서 이해하고 수용하고 믿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종교를 보면은요, 그곳에 유일하신 하나님이 계신가요? 아니에요. 샤머니즘은 유일한 하나님이 아니라 어느 곳에든지 있는 영적인 신, 지난번에 한번 설교에 잠깐 언급을 했지만 조상들의 영혼, 그러니까 어디나 영혼들이 떠돌아다닌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인간 세계를 중재하는 그런 어떤 무속인
접신할 수 있는 트랜스되는 그런 무속인을 통해서 이 땅에 존재하는 영적 존재를 의지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지, 나는 잘 될 수 있는지, 성공할 수 있는지, 농사는 잘 지을 수 있는지, 또 우리의 가정은 복을 받을 수 있는지, 부강해질 수 있는지, 자녀가 번성할 수 있는지. 그렇습니다. 토테니즘은 어떻습니까? 특정 동물이나 식물 이런 것들을 또 조상이다, 수호자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원시신앙이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여러 신들이 그 안에 다 들어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불교는 어떻습니까? 석가모니가 고통의 원인을 해방하려고 그 길을 깨닫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시작되는 종교가 불교입니다. 그러니까 석가모니의 가르침대로 해탈하면서 모든 게 무는 뭐 아무것도 없어, 그냥 평안으로 가자, 이런 종교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너무 어지러운 거죠. 너무 어둠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그런 곳에서 그냥 평안을 유지하려고 나의 마음의 안정을 위해서 불교를 찾습니다. 그러니까 석가모니의 삶을 따라갑니다. 유교는 어떻습니까? 원래 공자가 가르쳐준 학문 아닙니까? 유학? 원래 그렇습니다. 예, 논어도요, 공자가 쓴 게 아니에요. 그의 제자들이 그 공자의 가르침을 통해서 논어를 쓰고요, 그걸 통해서 학문이 됩니다. 그런데요, 우리나라 역사 속에 나와 있지만 다 아시지만요, 고려를 무너뜨리려고 이성계가 조선을 세우면서요, 얼마나 많은 대학살이 일어납니까? 그때 새 왕조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요, 유학이라는 학문을요, 종교화시킵니다. 그래서 유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권력 유지하기 위해서요, 또 사회 통제, 국가 운영에 대한 원리를 깊이 연결시키려고 만들어낸 종교가 유교예요. 그럼 이슬람은 어떻습니까? 기독교와 같이 그러니까 알라 하나님을 경외해요. 그러면 와, 이슬람도 기독교와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아닌가? 그런데요, 다른 이단들처럼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요. 이슬람은요, 자신들의 마지막 예언자로 무함마드라고 하는 그런 사람을 선지자로 믿고 따릅니다. 이단 역시 마찬가지예요. 끝단, 그죠? 그리고 다를 이해요. 끝이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이만희, 안산홍, 문선명, 요즘 JBS 정명서 이렇게 자신만이 말씀을 해석할 수 있다는 그런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는다고 그 교리에 넘어갑니다. 성경 어디에도 없는 내용을 말하는데 그게 악인지 선인지 분별하지 못합니다. 제가 왜 이렇게 이단에 대해서, 다른 종교에 대해서 조금 알게 되었냐면요, 사실은 이단에 빠지신 분들 또 잘 인도하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많은 이단에 대해서 또 공부를 하게 됐었고, 실제로 또 학문에 대한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렇구나, 저는 오히려 거꾸로 인문학을 하다가 신학을 공부하고 싶어서 오다 보니까 정말 모든 진리는 성경에 있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물론 모태신앙이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공부를 하면 할수록 더 내 생각에 빠지고 다른 종교들에 대한 교리가 또 굉장히 선하게 느껴질 때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성경을 알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깊이를 보면 그 나머지 종교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보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진리를 깨닫는 지혜의 힘입니다. 뭐가 진리인지, 또 이단인지, 내 영혼을 속이는 건지 살리는 건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똥인지 된장인지 구별이 안 되는 거죠. 유다가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유다는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백성 아닙니까?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또 어떻습니까? 성경을 옆에 두고 있으면서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성경대로 가르치고 성경대로 살아내려고 기도하면서 순종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오늘도 성경은 일관되게 말씀하십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은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된다고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지혜를 준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하나님의 세계를 깨닫게 되면서 세상의 지식을 넘어서 지혜를 주신다고 하는데요, 그 지혜를 구하기보다 세상의 지혜, 세상의 명예, 세상의 권력을 구할 때가 얼마나 많나요? 그러니까 성경은 옆에 두고 우리는 매일 헷갈리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크리스천들이 이단에 빠지는 경우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유다는요, 사사시대와 같이 하나님의 질서와 말씀보다 다른 이방신의 이야기에 지금 솔깃하고 있어서 거기에 넘어져 있는 유다를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유다는 이제 헷갈리는 거죠. 당장 사는데 도움이 되는 것은 이방신 같거든요. 세상을 딱 조금만 보면 어떻습니까?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걱정하지 않습니까? 내 건강이, 내 질병이 치유될 수 있을까 걱정하지 않습니까? 내가 성공할 수 있을지, 지금 닥친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을지 걱정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영적 존재와 연결해서 뭔가를 가르쳐 준다고 그 내일을 얘기해주는 무속인을 찾는 거예요. 무속을 의지하는 거예요. 샤머니즘 그런 원시신앙 같은데 우리나라에 지금 무속인이 어마어마하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돌을 닦고 성찰을 하면서 내 안에서 스스로 평안을 찾자는 거예요. 누구도 의지할 필요 없고 신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풍요를 준다는 신만 쫓는 거예요. 번성을 준다는 신을 쫓고 싶은 겁니다. 평안을 준다는 신을 쫓고 전쟁에 승리한다는 신을 쫓는 겁니다. 수많은 잡신들에게 나를, 그리고 우리 가족을, 우리 나라를 의지하는 게 지금 유다의 모습이에요. 한낱 세상에서만 잘 살기 위한 신을 만들어서 섬기면서 잘 되는 것, 그런 세상 사람들을 따라서 하나님의 공의까지 이제는 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점점 잊어버리고요. 제사는 형식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입으로는 어디서 들은 하나님을 말합니다. 야, 나 성경 읽어봤는데 뭐 하나님 믿을 필요 없더라. 야, 우리 이해가 안 돼. 불공평하잖아. 그리고 왜 이렇게 하나님이 선하시다고 그러셨는데 악하지? 왜 그렇게 진노하시지? 왜 그렇게 저주하시지? 전혀 앞뒤 문맥의 내용과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요. 해석해요. 그렇게 하나님을 말하면서 그들은 의로움의 기준도 자신의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뿐만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오늘날도 그렇지 않습니까? 당의 권력과 이익을 위해서 국민을 버립니다.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 약자를 이용합니다.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요, 약자를 더 이용합니다. 서로 사랑하면 이상일 뿐이래요. 그리고 가정에서 부부 사이에도 부모와 자녀도 그렇게 됩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을 사랑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분노합니다. 그리고 미워합니다. 강압적입니다. 불신합니다. 그러니 내 안에서 하나님과 반대되는 악한 감정에 눌리죠. 그러니까 불평이 나와요. 그러니까 화만 일어나는 겁니다. 사단이 좋아하는 일이에요. 갈라지게 됩니다. 미워하게 됩니다. 분열입니다. 부부가 분열하고요. 가정이 분열돼요. 그리고 교회가 분열됩니다. 사회가 분열됩니다. 나라가 분열됩니다. 이것이 사단이 원하는 거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할 때, 진리를 따르지 못할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오늘날 나타나는 현상과 너무 유사하지 않나요? 화려함 뒤에는요, 어둠의 일들이 여기저기서 많이 일어나요. 유다가 지금 그런 겁니다. 부자들이 땅을 독점하고 더 차지하려고 부당한 일을 합니다. 그리고 고아와 과부가 가난한 자들을 돕지는 못해요. 오히려 억압해요. 몰래 뒤에서 착취합니다. 그리고 팔아요. 지금 유다의 상황입니다. 지도자들은 서로 뇌물을 받고요. 돈으로 거래합니다. 그리고 당리당략합니다. 포도원에서 들포도를 맺었다는 비유인데요. 딸기 열매는 다 떨어져요. 그 까스란 입만 커진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악을 선이라고 얘기한대요. 선을 악이라고 한대요. 그 말씀이 이사야 55장 20절입니다.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아, 너희들에게 재앙이 있을 것이다. 나쁜 것을 좋다고 하고 좋은 것을 나쁘다고 하는 사람들아, 어둠을 빛이라고 하고 빛을 어둠이라고 하는 사람들아, 쓴 것을 달다고 하고 단 것을 쓰다고 하는 사람들아. 지금 오늘 본문을 위해서 이 말씀이 쫙 나오는 거예요. 지금 유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하면 선이래요. 근데 니네가 하면 잘못이래요. 내가 하면은 맞대요. 니네가 하면은 다 문제래요. 이건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모습이라고 지금 유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군사력을 더 강화시킨대요. 그리고 외교 눈치를 보면서 믿음 없는 고집만 부린대요. 이게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완악함을 보시고요, 하나님은 유다를 향해서 바벨론 포로가 된다고 징계를 허락하십니다. 그럼에도 오늘 본문은요, 너무 좋은 말씀 아닙니까? 약속해 주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신다고 그 마음을 보여주시는 본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신다고 주시는 오늘의 본문 말씀입니다.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야 할 이스라엘 남유다에게 영원한 구원을 또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본문 6절을 다시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한 아이가 우리를 위해 태어났다. 우리가 한 아들을 얻었다. 그의 어깨에는 주권이 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아버지, 평화의 왕이라 불릴 것이다. 아멘. 지금 5장까지를 쭉 봤는데 배경을 보니까 하나님 두려운 분 아닙니까? 바벨론을 통해서 포로가 될 거라고 심판의 메시지를 하셨는데요. 6장에서는 다시 잘못하면 심판이 아니야. 하나님은 사랑이심을 너희들은 느껴야 돼. 지금 심판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은 또 구속사적인 희망의 약속을 우리에게 사랑으로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스라엘은요, 죄에 넘어져서 악으로 나아가는 그런 실패한 영혼 같은데요, 하나님은 실패 없이 사랑으로 그 약속을 계속 이어주신다고 이사야를 통해서 선포해 주십니다. 6절은요, 그대로 성취됐습니다. 히브리어 원문으로 해석하면요,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태어났고 한 아들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이다. 그의 어깨 위에 통치가 놓여있고 그의 이름은 경이로운 분이다. 그리고 좋은 자다. 그리고 전능의 하나님, 영원한 아버지, 평화의 왕이라 불릴 것이다. 이렇게 히브리어는 기록합니다. 한 아들은요, 인간인데요, 인간으로 오신 분에게 불리는 이름이요, 참 경이롭지 않습니까? 너무 놀라운 이름이죠.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주세요. 제 이름에 임혜인. 근데 하나님께서 경이로운 분이래요, 저를. 그럴 수가 없겠지만. 그리고 모든 인생들의 좋은 자가 될 거래요. 그러니까 멘토죠. 그리고 전능의 하나님이래요. 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럴 수가 없잖아요. 저는 인간이니까 그럴 수가 없어요. 근데 누군가 지금 이분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분이 인간으로 오시는 분이래요. 그런데 그분의 이름을 보니까 와, 경이로운 분, 인생의 좋은 자, 모든 인생들의 좋은 자. 그리고 이분의 이름은요, 전능의 하나님. 그리고 이분의 이름은요, 전능의 하나님 신이라는 겁니다. 영원한 아버지래요. 모두의 아버지. 또 영혼들의 영원한 생명을 갖고 계신 분이며 평화의 왕이라고 불린대요.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 전능하신 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영원한 아버지로 오신 분, 악에서 건져주시는 평화의 왕,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본문은요, 기원전 730년,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이전이죠. 730년경에 기록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인가요? 예수님 오시고 돌아가신 거를 보면 한 1992년, 33년을 빼면 되겠죠. 2025년이니까. 그 훨씬 이전에 기록된 겁니다. 예수님 오시기 이전에. 하나님께서는요, 730년 후에 예수님을 보내주실 거야. 이스라엘뿐 아니라 이렇게 악인지도 모르고 사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시고자 예수님을 보내주신다고 심판 가운데서도 약속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그 약속을 이루어 줄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대림절 첫 주로 예배를 드립니다. 이제 4주가 딱 지나면 여기 초가 4개가 켜지면요, 마지막 이제 예수님 탄생 때 초가 4개가 됩니다.
근데 왜 제가 5개냐면 저희는 이제 25일 예배 때 24일 하나님께 또 축하 파티를 하고요. 25일 예배 때 하나를 키려고 이렇게 했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이유는 단 하나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내 남편을 사랑하고 내 아내를 사랑하고 내 자녀를 사랑하고 내 부모를 사랑하고 내 가족을 사랑하고 내 나라를 사랑하고 내 동료를 사랑해 주십니다. 인간을 사랑하셔서 불순종한 첫 인간들로 인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딱 끊어졌는데요. 하나님은 다시 찾으신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아브라함을 찾으신 거고요.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영원한 구원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 약속을 성취시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세상 가운데 나타나 주셨어요. 계시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역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돌판에 직접 적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까지 직접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도무지 인간들은요,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지 않는 거예요. 나와 내 가정을 성경으로 가르치고 성경대로 살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다시 세상 방법으로 빠져나가는 이스라엘을 보시면서 애통하셔서 심판을 말씀하시지만 결국 예수님을 보내셔서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는 거야. 이제 얘들아, 너무 어렵게 믿지 않고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어. 단번에 너의 죄를 사하여 주실 거야. 이 약속을 성경대로 살 수 있다는 길을 열어주신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는 그리스도이심을 믿어서 예수님 탄생을 맞이하면서 주님을 온전히 예배할 때 우리들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영혼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는 참 신이며 참 인간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다 함께 7절을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분의 넘치는 주권과 평화는 다윗의 보좌와 그의 왕국 위에 끝없이 펼쳐질 것이다. 지금부터 영원히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견고히 세우실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정이 이것을 이루실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보다 깊은 사랑, 이거는요 정죄가 아니라 정죄하고 하나님이 벌을 내리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기 위한 훈계이며 교훈이며 가르치심입니다. 큰 구속을 준비하신 약속을 우리는 지금 이사야서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말씀이 한 아기로 오는 거예요. 한 아기로. 근데 아기가, 저는 제 주변에 지금 이제 아기들이 막 태어나요. 그래서 우리 둘째 아들이 또 자녀를 낳고 이제 할머니가 됐거든요. 그래서 손녀딸을 봤어요. 그리고 제 제자가 이번에 또 딸을 낳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그 아기를 딱 제가 안고서요, 이 아이 죄인이야, 회개기도 시키자, 이러면 얼마나 웃길까요? 그리고 화가 날까요? 그러지 않아요? 그럴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아기를 딱 낳는데 목사님이 딱 오시더니 이 아기는 죄인입니다. 우리 회개기도 합시다. 그러면 뭐야, 갓 태어난 아기한테 이런 마음을 가질 것 같아요. 아무도 좋아할 부모가 없죠. 그런데요, 인간이 원죄를 가지고 딱 태어난 거는 맞잖아요. 그렇죠? 근데요, 지금 예수님은요, 보통 아기가 아닌 거예요. 그분은 그냥 보편적이 아니래요. 지금 말씀을 보니까 넘치는 주권과 평화를 가지고 있는 분이래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 그런 아기, 무럭무럭 자라면서 내 감정을 드러내는 아기, 그렇게 이제 성장하는 아이, 청소년, 어른이 될 아이가 아니래요. 그러니까요, 세상 끝날까지 평화의 주권자가 이 아기다,
강보에 쌓인 아기가 된다. 이렇게 지금 예언해 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원어를 봤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왕자로 이어간대요. 근데 그의 왕국 위에 그것을 굳게 세우며 지탱하여서 정의와 공의로, 그러니까 이제부터 영원까지 만군의 여호와의 열정이 이것을 이루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럼 다윗의 왕자와 왕국이면은 혈통으로 이어지는 왕자를 말할 수 있잖아요. 혈통으로 이어지는. 그죠? 맞아요. 다윗의 혈통으로는 요셉과 마리아예요. 다윗의 혈통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둘의 관계에서 생긴 인간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었기 때문에 마리아는요, 수처녀, 정말 남자를 전혀 알지 못하는 그 수처녀의 몸으로 예수님을 배 안에서 기르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길러지면서 다윗의 후손인 요셉과 마리아가 결혼해서 다윗의 혈통으로 믿음의 가문을 만든 겁니다. 아, 그렇구나. 인간의 몸으로 오신 거는 다윗의 혈통의 사람들의 믿음의 가문으로 하나님이 맺어주신 거구나. 거기서 태어난 성령, 하나님의 분이 직접 이 땅에 인간의 그냥 모습으로 오신 거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구원자가 되신 사건, 그것이 메시아 왕국이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보니까 그의 왕국 위에 그것을 굳게 세우며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영원히 공평한 정의로 그것을 견고히 세우실 것이다. 그러면은 영원히 공평과 정의로 그것이 뭘까? 그것은요, 영원한 하나님의 통치래요. 언어로. 아, 그렇구나. 영원한 하나님의 통치를 견고히 세우시려고. 영원히 공평과 정의를 기준 삼아 주시려고. 영혼들이 죽어갈 수밖에 없었던 영혼들이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려고. 이것이 다윗과 약속하신 대로 다윗의 후손으로 믿음의 길을 열어주신 것, 이것이 이사야의 예언이었습니다. 성경은요, 다윗의 왕국은 단순한 정치 왕국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시고 성취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 그러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삼아주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의 구원의 메시지였던 겁니다. 이 언약을 하나님께서 직접 세운다고 원문이 지금 말하는 구절이 7절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뿐 아니라 모든 인류의 실패를 회복하는 하나님의 열심이다, 열정이다. 지금 만군의 여호와의 열정이 이것을 이루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끝없는 열정으로 약속을 성취시켜 주시는구나. 처음과 끝이 동일하신 분이시구나. 약속은 분명히 이루어지는구나. 그러니까 앞으로 재림 예수님, 지금 이거는 과거의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실제로 오셨잖아요. 근데 오셨을 때도 우리는 이제는 과거 이야기처럼 들리잖아요. 우리에게는 또 미래가 있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AD 1년에 이 땅에 정말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거죠. 40일간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다 보여주시고 하늘로 돌아가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성령의 역사로 33년을 딱 빼니까 1992년이었던 거예요. 지금 1922년이 92년이 지났어요. 그랬더니 지금 전 세계인들이 성경을 베스트셀러로 볼 정도로 성경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유다와 같이 당리당략으로 나라가 위태롭지 않은지, 나의 이익과 감정에 의해서 가장 가까운 가족 그리고 이웃, 약자가 피해나 상처를 받고 있지는 않은지, 그리고 약자와 강자의 기준조차 오히려 모호해진 사회 속에서 서로 약자라고 하면서 자신만의 이기심만을 외치고 있지 않은지, 서로 사랑하는 것조차 색안경 끼고선 오히려 불신하는 그런 사회는 아닌지, 하나님을 경외하기보다 무속과 또 무신론이죠. 그리고 이단에 빠져 있지는 않은지, 혼합주의로 이제는 하나님도 다른 종교에 같다고 외치는 그런 불신앙의 모습은 없는지 회개하는 대한민국, 내 가정, 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참 신이시지만 아직도 앞으로도 세상의 어둠을 빛으로 밝히시고 또 어둠의 마음에 지치고 신음하는 우리의 영혼을 구원의 평화로 인도하시는 참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재림의 때는요, 모두가 저분은 예수님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를 분명히 입으로 선포하게 될 거래요. 그렇게 오신다고 하십니다. 마지막 때에 다시 오실 예수님, 그런 예수님의 탄생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세상의 어둠에 걱정하기보다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나의 문제를 두려워하기보다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내 가정의 아픔을 염려하기보다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영원한 주권자 대신 영원한 평화의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평안을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구나, 그런 하나님을 또 의지하여서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여지는 은혜를 경험해야 할 것입니다. 선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할 때에, 창조주 하나님의 지혜를 매일 우리가 구할 때에 그런 믿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전히 약속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 작은 교회에 풍성해져서요, 성도님들의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고 질병이 치료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강건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하여져서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데 담대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일이 많아져서 기쁨과 소망이 가득해지는 성령의 열매가 많이 맺어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